하늘에서 패배한 사단은 이제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땅으로 내려와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사람들을 규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싸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싸우는가? 기이하고 이상한 모양을 가진 그 모습이 나타나서 갑자기 이적을 행하고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해서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라고 해서 쫓아오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도 보니까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의 모양도 좀 요란해요.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12장 17절 말씀을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모양을 보니까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하면서 좀 뭔가 요란한 짐승이에요. 2절에 보면 내가 본 그 요란한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뭔가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뭔가 요란하고 이상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짐승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마음에 다시 한번 좀 되새기라고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모양을 보니까 용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용하고 비슷하다라고 할 때는 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죠. 용은 하늘에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들을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괴롭히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하였는데 이제 하늘에서 패배하여 쫓겨났을 때 땅으로 내려와서 하는 일을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 하는 일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게 한 겁니까? 용이 하나님을 대적하였듯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를 어떤 누군가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믿음의 길을 지켰던 사람들은 이 짐승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서 7장 말씀에 가보면 그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까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에 네 짐승을 보여주셨는데 그 네 짐승의 모양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에 그 말씀이 있으니까 다니엘서에서는 이 짐승을 어떻게 해석하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당시 사람들도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렇게 해석을 했겠구나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은 네 나라였습니다. 그 다니엘이 살고 있던 다니엘이 섬기고 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였고 대제국이었죠.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은 제국이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이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바벨론을 이어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온 세상을 다스릴 페르시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 날렵 표범과 같다고 했는데요. 이 세 번째 짐승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에 가보면 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하여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정복하고 빨리 죽어요. 빨리 죽고 나서 그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했던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했던 네 장군이 나라를 쪼개어서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네 장군이 또 애국과 그 유대 땅에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끼리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리고 예루살렘을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가 11절에는 쭉 기록해 주고 있거든. 11장에서는. 그렇다면 헬라 왕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어디인가? 그것을 로마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짐승을 이야기할 때면 짐승의 모양, 진짜 제국들은 짐승과 비슷합니다. 하는 행동들을 보면 무자비하고 폭력적이고 또 자기의 말 잘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잘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거역하거나 자기의 생각이 틀려도 그것에 대하여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참지 못하고 괴롭힙니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서 딱 살아가는 것, 그때 다니엘은 이 네 짐승에 대하여서 내 제국이다 하는 환상을 받고 내 제국이 온갖 일들을 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 가면 다니엘서 12장에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세상의 형편, 다니엘이 말하는 것들을 다 살펴보고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까지 와보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뜩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야,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었구나. 그렇다면 로마 시대가 이제 되었는데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야.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의 징조만 보여도 드디어 메시아가 오시는가. 또 메시아가 오시면은 다윗 왕국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공평하게 통치해 주실 거야. 이 기대감이 가득 찬 거예요. 그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천사들을 통하여서 목자에게도 알려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요한이 선지자가 되게도 해주시고 마리아를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됨도 보여주시고 온갖 증거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믿음으로 기다렸던 사람들, 이 땅의 불의를 보고 그 불의에 물들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다니엘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딱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땅에 이루어질 거야. 이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야.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것이 그 땅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가 끊어진, 사망이 끊어진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것이다. 그리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죽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육신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활하는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도 여전히 그런데 기대감이 있어요. 뭐가 이루어지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다, 금방 오신다라는 글들이 곧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가 다들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기대하니까 드디어 이루어질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땅의 것을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여전히 지금의 시대를 바라봐도 좀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다투고 싸우는 것,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그 모습을 세상이 바라보고 다 따라하면 평화가 오겠죠. 그런 평화가 올 것이야 기대하고 이 땅의 목적을
두기 시작할 때에 교회의 성도들도 때로는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땅이 어떻게 보면 지상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뭐 천년 왕국과 같은 진짜 죄가 없는 곳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도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낙심하는 모습, 지금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럴 때에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지상에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나라가 세워질 걸로 기대하였지만 그것이 아니었어. 죄가 다스리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믿음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2세대쯤 되니까 예수님이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보다 또 땅에서 살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대합니다.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제자들 때 알았으면 이제는 오겠지. 그런 가운데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오니까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왜 생기는지 의심도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굳이 사도들이 지켰던 그 모습처럼, 그건 사도들 시대나 그러는 거지 지금은 시대가 변했으니까 좀 적당히 하면 안 될까? 믿음의 타협도 이루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습이 죄의 결국은 무엇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줬으니까, 그게 우리가 믿고 추구하고 따라야 할 바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으니까, 지금도 너희들 자꾸 흔들리려고 하고 세상의 말들의 마음을 빼앗기려고 하는데 이것을 지켜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상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 전체를 통하여서 다 세워지고 세상 나라가 싹 교회의 말을 듣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혹시 기대하십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말씀을 지키면 세상이 변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이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말씀을 지킬 때에 나와 같이 믿음을 지켜갈 사람이 생길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 이 소망으로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다니엘 때에 로마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대했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13장 1절에 나오는 이 짐승의 모습은 여러 가지 좀 이상한 모양이지만, 다니엘을 통하여서 볼 때 딱 짐승의 모양,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다라고 하면 다니엘서를 생각하면서 이 짐승은 로마구나. 지금 로마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로마가 헬라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점령해 나아가면서 그래도 좀 의로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로마의 황제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 황제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곧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신이니까 나를 숭배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의 황제권을 강화하기 시작하고 내 말을 들으라고 듣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말씀처럼 움직이죠. 사단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보려고 하나님 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저 죄인들을 구원해 준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요 공의가 아니라고 막 참수하는 모습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봐라 네가 참수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증명해 내주고 그리고 나서 사단은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받은 자는 이 땅에 와서 비슷한 걸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위에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마치 신으로서 하나님인 것처럼 나를 따르라. 봐라 내가 이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나라 로마를 바라보면서 아 로마가 사단이고 적그리스도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바라볼 때에 그러면 로마만 그러면 로마는 무슨 상관이냐? 우리와 이미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로마는 어떠합니까? 로마를 갈 때에 로마가 큰 권세를 가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여행하러 가죠. 과거의 유적을 돌아보면서 이랬었구나. 과거에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그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현재의 이 적그리스도는 오늘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누구이겠습니까? 어떤 나라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제국이라고 하였듯이 세상의 중심을 이끌고 가는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나라는 나라인데 의로운 것 같았는데 뭔가 좀 착하게 세상을 만들어갈 것 같았는데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용이 주는 그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의로운 모습이 세상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또한 공의롭게 살기 위해서 법이 세워졌으면 그 법을 다 따라서 살아가가지고 진짜 이거대로 행동하면 다들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펴보니까 안 되는 거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 나라에 간섭을 해보고 그 세상 나라를 간섭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해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보니까 세상 나라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하면 세상이 변할 거야. 세상 나라가 뭔가 달라질 거야. 그렇게 힘쓰고 애썼다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낙심하는 것. 우리는 세상 나라가 변해야 된다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변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이 마음의 다짐 끊임없이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뒤돌아보면 자기의 욕심을 채워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것을 세우려고 노력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그게 이루어질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이루는 이 세상의 어떠한 이 변화를 이루기에 목숨을 걸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증거로서 이러한 일을 한 거야. 지금은 무너질지 모르지만 또다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일이든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켜가겠어.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기대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다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지켰던 믿음은 털렸구나. 하나님 역사를 안 하는구나. 포기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대는요, 사람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변화된 내 모습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세상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는데 그게 로마다라고 그 당시의 모습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라고 했거든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는데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좀 해석하기가 어렵죠. 이 모양을 그대로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상황으로 쭉 볼 때에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한 모습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뭔가 권세가 있고 하는 모양을 보니까 땅에 사는 자들에게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였다.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 조금 전처럼 해석했을 때에 로마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황제권을 확립하고 강해지기 시작할 때에 그 황제를 숭배하도록 이끄는 것이 짐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 짐승은 로마 시대에 실제로 로마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가 있었고 황제의 권세가 어떻게 각 지역으로 점령한 나라에 미쳤느냐 하니까 황제 숭배를 하는, 황제가 신이라 했으니까 황제가 신입니다 하면서 황제 숭배하는 신전들이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앞다투어서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의 황제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총독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의회 원들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 황제 신전을 섬겨라. 그리고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법을 따라 살아라 라고 의회가 총독이 서로 힘을 모아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위에 권세가 막 그렇게 이제 힘을 발휘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따라갔어. 그 중에서 그것에 따라가지 않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요 우리의 생명으로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육신까지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겠다고 끊임없이 지켜냈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짐승을 통하여서 세상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권세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설득하는 사상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봐라, 로마 황제가 저런 권세가 있고 세상을 다 점령했으니까 신이라고 안 할 수 있겠느냐? 증거를 보여주고 설득을 하니까 그렇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렇다면 로마 황제가 신이니까 우리 이 땅에서 로마 황제 말을 따라서 잘 살아보자. 그러고는 로마의 황제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차마 그럴 수가 없죠. 이 땅의 것으로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시는 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 신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빗대어가지고 서보는 거예요. 그때에 길게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이 어떻게 서느냐, 세상의 성공신화, 이 땅에서 잘 되는 방법들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서 책들을 살펴보아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할까, 경제적으로, 그 다음 습관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살아서 이상하죠. 한 사람이 책을 써요. 이렇게 해서 저는 성공했습니다 하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합니다. 근데 다 실패하면 괜찮은데 또 그 중에 내가 그 책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그렇게 했더니 성공했습니다. 또 책이 나오더라고요. 한 두 번, 세 번 다리를 거쳐서 그런 비슷한 책들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다 그렇게만 하면 성공하는 줄로 알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성공하지 못해도 그것을 따라하면 성공한다는 생각이 사실로 인식되어 가지고 비록 따라하진 않아도 그렇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종종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에서 성공했던 방법들을 똑같이 교회에 와서 또 막 이야기해요. 왜? 그 순간은 사실이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의 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원한 성공은 아니더라고요. 그 성공의 모습들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성공 방법이 나와서 또 이야기하고 계속 뭔가가 자꾸 나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이 지켰던 믿음, 그리고 제자의 제자들이 지켰고 온 세계에 퍼져나갔던 그 믿음의 정신들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며 가진 믿음,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 마음이 성공을 쫓아갈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잠시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영원히 승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그 확신, 오늘도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은 한 권세를 가지고서 그 권세를 마음껏 드러내고, 그리고 나서 그 권세를 또한 증거하는 증거자, 신전 제사장일 수도 있고 또 총독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권세가 퍼져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럴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9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라고 할 때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은 우리가 앞장에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가지고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생명책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첫째에 뭘 붙였습니까? 죽임을 당한 증거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임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 실패와 같은 모습 속에서 참된 영광을 맛봤다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죽임을 당하는 실패자의 모습이 나타났을 것인데, 우리가 당하는 일들, 사단의 권세 아래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힘을 얻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는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을 것인데, 또 그 가운데서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인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세상이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성공해 나가는 것 같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안 그러겠어요. 그러할 때조차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성공 신화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 모습들 자꾸 쫓기보다는 결국에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키는 자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길들로 세워주심을 확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한,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었다, 참으로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요셉의 삶과 그 마음을 보니까요, 따라하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도 정직했습니다. 정직한 가운데에 참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될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갈지 꿈을 꾸게 하셨고요. 그 꿈을 이야기했다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 종 노릇을 하다가 진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그 성실하고 또 잘생긴 모습을 보고 유혹을 했습니다. 요셉은 그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또한 주인에 대한 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나는 이럴 수 없다. 뿌리치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쓰고 어떻게 됐죠? 결국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옥 안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성실하게 살았더니 쟤는 저럴 애가 아니구나 하고 감옥에서 또 간수장이 잘 봐줘가지고 감옥 일을 하게 됐어요. 그 감옥 일을 하면서 왕의 신하들이 감옥에 왔을 때 꿈을 풀어주고 결국에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에 나에게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들의 악함을 이용하셔서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하나님의 백성 살리는 모습으로 활용하더라는 거예요. 참된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에 성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잘 되고 나서 내가 잘 되었어 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랑할 수 있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지만 참된 성공자가 누구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에 그 세움의 자리에서 여전히 구원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믿음과 인내로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 삶들이 있으시죠.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이길까? 세상 방법,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까? 또 한 주간 고민하고 그 말씀으로 인내와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